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인데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셨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사형수나 이 붙잡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6월절인데 이 사람을 풀어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그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주라 그래요. 이 바라바는 이 악을 행하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미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그 고함 소리와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제 많은 왕들이 있어요. 거지들 중에 거지 왕초도 있고 조폭 두목도 있고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왕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국민들, 백성들,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은 김일성 일가, 김정은과 그 공산당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지금은 자기들의 권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왕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한 왕이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예, 이 로마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면
로마, 자기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로마를 물리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권은 기한이 없고 영원히 지속이 돼요. 근데 세상의 왕권은 어때요?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라고 하죠. 하도 훌륭해서 대왕이라고 해요. 대왕. 이 세종대왕은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집현전을 설치를 하고요. 학문과 과학과 기술을 장려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백성들이 그를 몰라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훈민정음을 창제를 합니다. 신하들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를 알면 권력자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한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한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섬기는 그런 왕으로 살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런 왕도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인류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러 오신 왕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옛적에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당시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시는 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지금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하계 하나에 수천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별들 중에 뭐 지구를 비롯해서 어느 하나도 서로 부딪힌다든지 어떤 우주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별들과 우주 만물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또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하늘과 땅이 간 데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이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왕이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든 거지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인데 여기 보면 흰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가 보통 백보자 심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흰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마귀 사탄도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악한 행위를 했던 왕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인지가 그때 이제 구별이 되고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3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왕은 맞아. 네가 말하는 것, 네가 나보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는데 내가 왕인 건 맞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십자가 위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붙여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반란죄를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셨다면 로마, 식민지로 하고 있는 그 로마와 싸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하고 로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로마가 이깁니다. 세계적으로 강대국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하고 싸우다가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됐다가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과 또 영원토록 미래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시지, 한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사람을 어떤 몇십만 명, 몇천만 명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피부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우리 몸을 감싸고 있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숨을 쉬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러는데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주님은 여기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는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왕이 되어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지금부터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왕이에요. 불변하시는 왕.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왕이 되기 전하고 왕이 된 후가 달라요. 왕이 되기 전에는 좀 겸손한 것 같고 뭐 막 공약도 하고 뭐 지키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왕이 된 후에는 그러지 않아요. 임기 중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왕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37절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 지켜주셨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들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대통령들을 보면서 나도 저 대통령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한테 본을 보이고 막 덕이 되고 뭐 그런 대통령들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희생이나 핍박이나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믿다가 좀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나가버리고, 곤란해요. 교회를 왜 나가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나가요? 나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도들과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나무를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또 여기도 안 좋네 저쪽에 갖다 심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버려요. 뿌리를 못 내리면 죽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거기에서 꿋꿋이 서 있고 꿋꿋이 양식을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그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불변하시는 왕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러면 누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느냐 이거야.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예? 누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리죠. 예정,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친척 등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고아원에 막 몇백 명이 있는데 그들 다 그래도 어떻게 한 명만 데리고 가? 내가 다 데리고 가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 중에 바로 저 아이예요. 한 명을 딱 택하면 그 아이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수십억 세상에 태어났다가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들까지만 하면은 수백억이 되겠죠. 그들 중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일부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야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하고 와. 예 알겠습니다. 갔는데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불렀고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아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얘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아버지한테 순종한 사람이에요? 예? 둘째죠. 예. 말은 싫다고 했지만 사실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네 대답은 잘해. 근데 실천을 안 해.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가서는 안 해. 이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런데 교회 와서 아유 저 사람이 뭐 할까? 아유 뭐 제대로 하겠어?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 같은 사람은 이 재판관이었지만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꾸 풀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 풀어주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풀어주지 않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내주잖아요. 무죄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까 예수님 대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당할 사람이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바라바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훗날 저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풀려난 거잖아요. 나 때문에 저분이 죽고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죄로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은 빌라도가 있는가 하면 죄인의 괴수같이 살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다 달랐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나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그러고 반란군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죄라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이에요. 비겁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날도 알면서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따라가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 권력자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옮겨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회주의라고 해요. 기회주의자. 오늘날 이익에 따라서 교회 왔다가 절에 갔다가 성당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2단도 갔다가 3단도 갔다가 기회주의자. 그 다음에 바라바 있죠. 바라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라바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